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3주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언과 세계의 6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제목을 Loud Voice Movement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평신도들과 교회 지도자들 세미나를 했었고요. 바로 이게 그 세미나 포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2025년에 지금 우리 대총회가 2025년에 있어야 할 교회의 가장 긴급한 과제로 라우드 보이스 운동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에서 가진 이 세미나도 몽골에서 있는 라우드 보이스 무브먼트의 마지막 끝을 장식하는 세미나였는데, 거기에 이번 큰 외침이라고 하는 이 전 세계적인 복음화 사업에 이제 몽골 지역을 온전히 복음화하는 일에 헌신하는 평신도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 마지막 예언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이 라우드 보이스 무브먼트가 어디에 근거되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제7단식의 예수재림교회가 가진 정체성이랄까요? 우리에게 가진 분명한 사명, 세 천사의 기별과 또 계시록 18장에 이제 또 다른 천사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 사업이 맞춰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계시록 14장 7절에 보시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게 영어로 보면 이 saying with a loud voice,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에도요 보면 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 영어 KJV로 보면 Then a third angel followed them saying with a loud voice, 나오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하여 나타나는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보면 And he cried with a loud voice saying Babylon the great is fallen, is fallen.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우리에게 위탁된 하나님의 기별을 우리가 선포하는 일을 2025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전개해야 된다. 이러한 취지로 지금 몽골에서도 이 몽골의 복음화와 또 몽골 주변에 있는 이 중앙아시아의 복음화가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 북아태 지회에서 일으키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로 지금 이 동그라미 친 이 지역이 중앙아시아입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 세미나를 하면서도 저도 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인 이 복음화 활동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나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어떤 면에서 취약한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안에 보면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전부 이 나라들의 이름을 보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여러분 이 지역에 스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이렇게 모여져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중앙아시아가 기독교 복음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사각지대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나라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영국이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죠. 여러분, 중동의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이 동남아 바다를 끼고 있는 많은 지역이 이 식민지화 될 때 이 식민지를 주로 이루어간 나라들이 여러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기독교 문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문명의 영향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중앙아시아는 전혀 유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스탄이라는 이름을 왜 쓰고 있는가? 스탄이라는 말은 페르시아 말입니다. 페르시아 말로 각 나라, 각 주, 영어로 보면 state 혹은 nation 이와 같은 단어가 스탄이라고 하는데 이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여기가 이란이거든요. 이란의 집중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이었고 그 뒤에는 여러분 이슬람의 셀주크 여러분 투르크와 오스만 투르크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고요. 이후에 몽골 제국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18세기 이후에는 러시아의 이제 지배를 받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 지역이 소비에트 문명의 영향권으로 들어가 있어서 기독교 문명을 가진 나라들로 지배를 받지 않은 아주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문화와는 가장 격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지금 복음이 확산되기 위한 그러한 전초적인 사업이 지금 몽골로부터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네팔, 파키스탄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종회가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는 inside people, people inside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뭡니까?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운동의 일환이 지금 2025년 대총회가 지금 일으키고 지금 7월 달에는 지금 이제 제60회 대총회가 세인트루이스에서 지금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우리 지금 재림교회의 아주 중요한 한 해로 지금 우리가 평가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메리카 바로 다 기독교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도 유럽의 식민지 중동 땅까지 그죠? 이 모든 해양 국가들 모두 기독교 문명 영향권 안에 있었는데 여러분 바로 이 몽골로부터 시작되는 이 중앙아시아의 마지막 복음화에 지금 우리가 기도로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재정으로 후원하는 이런 일들이 가장 지금 필요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바로 왼쪽에 보이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바로 고대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영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편에 이 광대한 영토는 뭘 나타낼까요? 바로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 제국의 영토입니다. 여러분 이 영토 크기로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토를 확장한 그 제국이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 제국을 가장 위대한 제국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서양 사람들이 주로 몽골 제국은 야만인들에 의한
제국이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한 이러한 역사적 사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 몽골 제국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영토를 유목민족으로 되어 있는 다양한, 유목민족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풀을 찾아서 그들의 가축들을 이끌고 계속 돌아다니는 그러한 소수 민족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단을 어떻게 하나로 집단화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뻗쳐나가는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몽골 세미나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이제 하면서 몽골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12세기부터 14세기에 걸친 그러한 역사에 대하여 좀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징기스칸이 이런 민족들을 규합하여 이 하나의 제국을 만들어놨는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같이 함께 있던 친구들이 나중에 적이 되고 그리고 동료들 간에도 서로 뭐 하느냐 하면 반목하여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징기스칸의 이 정복 사업이 완전히 소멸할 지경에 빠지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서 징기스칸이 마지막으로 그의 장군들을 이끌고 한 호수에서 19명과 맹약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징기스칸이 이 정복 사업을 하는데 이 같은 친구로 시작했던 자들이 서로 적이 되고 했느냐 그 원인이 대부분 보면 새로운 그들이 여러분 유목민족으로 살다가 어떤 점령, 어떤 도성을 빼앗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그들이 유목민족이 그들이 보지 못했던 진귀한 물건과 그리고 수많은 먹을거리와 그리고 찬란한 문명들을 보면서 거기에 진귀한 보석들을 서로 먼저 가져가기 위해서 다투다가 이제 탐욕들이 생겨나서 내분이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 단합을 해치게 된 결과였다는 것을 징기스칸이 알면서 그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잃지 않고 달려가는 것인데 그 목표를 잃게 하는 것이 뭐냐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서로 취하려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잃고 결국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나가는 한 배를 탄 사람이라는 인식 자체를 잃어버렸다. 그것을 우리가 잃지 않고 하나의 힘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리품에 대한 욕심을 없어야 한다. 그러면서 징기스칸이 이렇게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한다. 이것을 징기스칸이 초창기에 잘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이상 전쟁에서 얻는 전리품을 서로 좋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과거에 일탈된 행위에서 벗어나 완전히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군대로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그러한 기폭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중앙아시아의 복음화의 가장 오늘날에도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지금 자본주의의 물결로 들어오면서 이 유목민족으로 가난하게 살던 그들에게 지금 전 세계 진귀한 물품들이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의 광물들을 채취하기 위한 나라들이 막 중앙아시아의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중앙아시아의 지금 곳곳에 자본주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몽골 가서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 울란바토르에 있는 한국의 이마트입니다. 여러분 이 유목민족으로만 살던 이 사람들이 이 이마트에 들어와서 청청이 쌓여있는 그 물건들을 보면서 돈만 있으면 정말 너무나 편리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도 한국처럼 이제 20, 30년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고 그리고 몇 년간
자기 돈 없어도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이러한 일들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지금 울란바토르의 한국의 이마트만 여러 군데가 생겨나 성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교회가 이 라우드 보이스 무브먼트를 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이 주는 상급을 얻고자 애쓰는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으로 돌리게 하는 이 일에 저는 예언이 가지는 아주 탁월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는가? 예언은 우리를 각성하게 하고 또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를 보이게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예언을 더욱더 잘 가다듬어야 할 필요를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세천사와 그리고 계시록 18장 천사를 하면서 둘째 천사가 여러분 빠져 있었죠. 여러분 모두가 이 라우드 보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천사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여러분 큰 소리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말하되 영어로도 보면 And another angel followed saying Babylon is fallen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천사에게 어떻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 큰 음성으로 바꾸어지는가? 그게 엘렌 지 화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기 문집 242페이지에 나는 수많은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는 자들과 합세한 것을 보았는데 이 소리는 다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과 연합하면서 이게 라우드 보이스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언의 이 세천사 기별의 이 라우드 보이스 세잉 이 절묘한 어떤 조화가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교회적인 구건에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이 모두가 다 큰 소리로 외쳐지는데 바로 이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인이 주신 이 사명을 그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여호와 우리의 의가 바로 세 천사의 기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문집 278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둘째 천사의 기별이 saying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보라 신랑이로다는 이 밤중 소리와 결합하면서 라우드 보이스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도 추가되는 것 같았다. 마지막에 여러분 제가 예언을 여러분 연구하면서 지금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보라 신랑이로다라고 하는 이 기별이 지금 우리가 외쳐야 할 중요한 기별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1844년 이전에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졌고요. 그리고 1844년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탁되어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을 끝내기 위하여 다시 계시록 18장에 바로 또 다른 천사의 기별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기별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이 외쳐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업이 끝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아직까지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서 그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우리의 모든 노력, 재정, 그리고 우리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선택하여 집중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적인 유권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잔치의 마지막 초대,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마지막 초청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 초청을 듣지 못한 수천 곳에서 이 초청은 들려야 한다. 이 기별을 아직 전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선포해야 한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밖에서 많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가장 전도하지 않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후에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든 노력과 헌신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모든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유의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